이사야 33장 6절, 우리 한 절. 이사야 33장 6절, 다 같이 귀한 말씀 먹겠습니다. 시작. 너의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의 보배니라. 아멘. 주님께 영광. 한 번 더 꼭꼭 씹어 먹겠습니다. 시작. 너의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의 보배니라. 아멘. 주님께 믿습니까? 요렇게 믿습니까? 꼭 요렇게 말씀 그대로 믿고, 이 말씀 우리가 먹고 마셔서 우리의 영과 혼과 마음과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우리 오장육부 사지백체와 세포 하나하나까지 이 말씀으로 조성이 되어지고, 이 말씀이 살아 나타나지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사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천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정신없이 사는 것 같지만은 천국 가는 인생입니다. 지금 나는 천국을 향하여 날마다 가고 있습니다. 아멘. 천국은 누가 갈 수 있는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귀하게 여길 줄 알고 주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가 들어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 그 주님을 중심으로 경외하는 자, 그 주님을 중심으로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자, 그 주님을 중심으로 존중히 여기는 자가 100% 들어가는 곳이 아버지 집,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끝까지 믿지 아니하고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주님을 무시하고 주님을 업신여기는 자, 절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을 잘 먹었어. 이 마지막 때 우리의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인가? 우리의 가장 큰 보배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아멘. 오늘 본문이 뭐라 말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더. 너의 시대란 말은 나의 생애, 나의 남은 온 생애. 아멘. 시작. 너의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의 보배니라.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이 여러분의 보배가 되었습니까? 꼭 그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나의 보배가 되시길 바랍니다. 경외한다는 말은 어떤 번역은 두려워하다라고 번역합니다. 킹 제임스 번역은 거기다 두려워하다.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말보다는 더 우리가 이 본질적인 말은 존중이 여기다. 두려워하다는 말은 거리감이 있습니다. 무서워하는 개념, 겁을 내는 것. 여러분, 하나님은 무섭고 겁나는 분이면서도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 무서워서 겁이 나서 섬긴다면, 두려워서 섬긴다면, 마치 자식이 부모 말을 듣는데 맨 맞을 것이 두려워서, 아버지가 성전이니까 두려워서, 아버지가 겁이 나서 설설설 기고 아버지 눈치 본다면 그 얼마나 아버지가 마음이 짠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하지 않고 아버지를 존중히 여김으로, 아버지를 귀하게 여김으로,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아버지를 귀하게 여김으로 순종해주고 공경해주고. 아멘. 그러면 얼마나 아버지의 자존감이, 아버지의 자긍심이 뛰어나겠냐 이 말이요. 그것을 경외라 말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다는 말보다는 더 우리에게 와닿는 것,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존중이 이길 줄 알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을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런 마음 있으시지요? 2023년 9월 10일 주일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대충 생각하고 하나님을 어설프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내 깊은 속에서 귀한 마음으로 공경하는 마음이 없이 그냥 그렇게 저렇게 살아왔다면 오늘로서 그 마음을 마무리 짓고 오늘부터 우리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충만히 채워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존귀하게 생각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가득 우리 안에 채워서, 아멘,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존중히 이길 줄 알고 귀하게 이길 줄 알고 정말 그저가 주님 앞에 복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믿음의 삶이 같겠습니까? 대충 주님을 생각하는 사람이 주님을 섬기는 것과 정말 주님을 존중히 여기면서 주님을 섬겨 주님이 똑같은 레벨에 두겠습니까? 아닙니다. 가는 곳이 다릅니다. 가는 집이 다릅니다. 받는 상급이 다릅니다. 반열이 다릅니다. 똑같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제가 지금 목회한 지가 지금 30년이 넘었는데 이 구절을 가지고 처음 설교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이 본문 가지고 미래 들어본 적 없습니다. 설교한 적이 없으니까. 이 중요한 것을 왜 한 번도 설교 안 했지? 우리 하나님은 만물의 조성자로서 만유의 주제이시고 만물보다 크신 왕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생각하고 하나님을 귀하게 생각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마땅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 주님과 상관없는 사람들, 주님께 지으심을 받고도 창조주를 모르는 자들은 경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으로 말미암아 지음을 받고 구속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내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마땅히 주님을 존중히 여길 줄 알고 존귀하게 생각할 줄 알고 경외할 줄 아는 것이 우리의 본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경외하고 존중히 생각하고 크게 이겼을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주님을 믿고 사는 우리 미랄 식구들에게 이 말씀을 먹는 모든 자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주님을 믿되 그냥 그렇게 믿지 마시고 정말 우리 속에서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주님을 존중히 생각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살아가는 은혜가 정말로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주님의 신부 되기를 원하는 예비 신부 우리 미랄, 특별히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장철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들림받아 가기를 원하는 우리 미랄 식구들에게 절대
절대적으로 이 마음은 있어야 됩니다. 이거 없으면 안 됩니다. 감히 안 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무시하고 믿으면서 어떻게 주님이 나를 데려가달라고 요청할 수 있겠습니까? 내 마음속에 주님을 존중하는 마음이 없이 내가 그날에 주님이 나를 존중해 줄 줄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넌센스라 말합니다.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날에 저와 여러분을 존중히 생각해서, 귀하게 생각해서, 아끼고 보호해서 장철리 모든 일을 능히 펴고 데려가 주시기를 바란다면 내가 지금 이 땅에서 그 영광의 주님을 경외하시길 바랍니다. 존중히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귀하게 여겨 주시길 바랍니다. 보배롭게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사야 11장 2절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신은 성령님인데 하나님의 신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신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요, 또 경외하게 하는 신이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은 경외함을 즐거워하는 신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11장. 오늘 우리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먹습니다. 이거 없으면요 꿈도 꿀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마음 가지고 믿고 준비하는 자, 저는 100% 간다고 믿습니다. 100%입니다. 100%. 100%입니다. 이사야 11장 2절 3절 980페이지 이사야 11장 2절 3절 시작.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아멘. 성령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을 귀하게, 하나님을 소중하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서 경외할 줄 압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고, 우리 미라 식구들 하나님을 경외하며 여러분의 즐거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아, 하나님을 경외함이 나의 즐거움이 되게 하자.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고 존중히 생각하고 소중히 생각하는 것이 나의 즐거움이 있다면 이 사람은 볼 것도 없습니다. 볼 것도 없습니다. 100% 말씀대로 100% 말씀대로 주님이 그를 책임져 버립니다. 여러분, 사람이 언제 제일 마음이 상하고 화가 나고 승이 나고 기분이 나쁩니까? 언제? 무시당할 때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누가 나를 가서 집에서 아니 남편이 아내를 무시해. 니까이 그럼요, 니까이 것이 기분 나빠 안 나빠요? 기분 나쁜 거요. 똑같은 말이지만 말을 통해서 남편이 아내를 무시하고 아내가 남편을 무시하고 부모가 자식을 무시하고 자식이 부모를, 엄마가 뭐하라, 아버지가 뭐하라, 이게 바로 무시입니다. 무시하면요 사람 기분 나쁘고 성질나고 그래서 폭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18장 10절에서 이 어린 소자 중 하나에게도 업신여기지 마라. 업신여기면 무시하지 말래. 어린 아이라도 하나도 무시하지 말래. 왜? 그들의 천사가 하늘에서 항상 아버지의 얼굴을 비옵는데, 우리 하수미 천사가, 어느 언짢은 천사가, 우리 시온이 천사들이
쟤들은 말 못해. 영은 알아. 딱 천사들이 아버지 누가 내가 보호하고 지키는 우리 언어를 무시했습니다. 그려? 골로 가는 거예요. 실제로 그리 기록했다니까. 마태복음 18장 10절 찾아봅시다. 그래야 어떤 아이라도 무시 안 하지. 이 진짜 큰 문제입니다. 니까 뭘 알아? 이게 아닙니다. 예. 마태복음 18장 10절. 마태복음 18장 10절. 혹 지혜와 지식과 세상 재는 아이들이 모르. 영은요 어른보다 훨씬 순결하고 훨씬 빛나고 훨씬, 어른들은 쭈글쭈글하고 거의 폐법 수준이요. 어린아이 영 얼마나 맑고 깨끗하고 순결한지. 자, 마태복음 10장 10절 시작.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웠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소자 어린 아이들입니다. 이 작은 어린 아이들이라도 무시하지 말고 업신여기지 마라. 그러니 우리는 남편도 아내를 업신이지 말아야 되고, 아내도 남편을 업신이지 말아야 되고, 부모가 자식을 업신이지 말아야 되고, 자식도 부모를, 나이 드시면요 자식들이 부모님들을 업신이깁니다. 엄마가 뭐하러, 아버지가 뭐하러. 알기는 다 알지. 살은 경륜이 있고 연륜이 있는데 왜 몰라? 다 알지. 세상 그런 IT나 이런 지식 측면에서 좀 떨어지도 더 알지. 안 가르쳐서 그렇지. 근데 절대 그런 말을 하지 마. 구약 보세요. 자식이 부모를 무시하면 눈을 빼버리고 그냥 죽여버리래. 구약 한번 보세요. 그냥 죽여버리래. 자식이 부모를 업신 거 무시하면 그냥 죽여버리래. 지금 안 죽이지. 그러니까 얼마나 부모들의 마음이 너그러워. 무시당해도 자식을 안 죽여. 절대로 무시하거나 업신여기지 말고. 자, 그러면 사람끼리라도 무시하면 기분 나빠. 사람끼리도 업신여기면 기분 나빠. 그럼 주님 어쩌게 했습니까? 우리같이 미치는 자를 주님이 구원했어. 우리같이 부족한 주님께서 구원해서 주님의 백성 삼으시고, 주님의 자녀 삼으시고, 주님의 신부 삼으시고, 왕같은 제사장 삼으셔서 그렇게 귀하게 여겨주셨어.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존중하는 마음이 없어.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어.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귀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없이 그냥 삶을 주님을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그냥 저렇게 살아가면 얼마나 그 주님이 마음이 상하지 않겠냐 이 말이야. 기분 나쁘지 않겠냐 이 말이야. 근데 상당히 우리가 점검하면 많습니다.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도 모르게 주님을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하대하고 없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을 생각하고 말한 것이 얼마나 많은지. 반대로 언제 여러분이 사랑을 받는다고 여김을 받습니까? 존중의 여김을 받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남편이 아내를 존중히 여겨줘. 그럼 아내는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아내가 남편을 존중히 여겨줘. 남편 아내가 아내에게 사랑받고 있구나. 부모가 자식을 존중히 여겨줘. 그럼 자식은 내가 엄마 아빠한테 사랑을 받고 있구나. 그럼 자식이 부모를 존중해줘. 내가 자녀에게 사랑을 받고 있구나. 존중히 여김으로 사랑받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원리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똑같이 한 거냐 이 말이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 우리가 주님을 존중히 여길 때 주님은 말하는,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내가 주님을 공경하고 귀하게 여기고 정말 주님을 소중히 생각할 때, 그래 네가 나를 사랑하네, 네가 나를 경외하고 있네. 그렇게 주님이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주님은 주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주님도 존중히 여겨주시고, 주님을 무시하는 자를, 주님을 멸시하는 자를
주님도 멸시하고 무시하십니다. 아멘. 그 시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 시범 케이스가 홈리와 비나스입니다. 홈리와 비나스입니다. 사무엘상 2장. 우리 주님은 귀하신 분이십니다. 소중한 분이십니다. 충분히 우리의 존중과 귀함을 받으실 만한 분이 우리 주 하나님이십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사무엘상 2장 30절.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영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현대 교인들이 쏟고 있는 것,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쏟고 있습니다. 쏟고 있습니다. 한 번 구원 받으면 내가 어떻게 해도, 어떻게 믿어도, 어떻게 살아도 구원이 취소되지 않고 영원히 구원 받는다고 마귀의 수작에 쏟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 뭐라 말합니까?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네 집과 네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어떻게 영영히 행하리라고, 제사장으로 행하리라고 하였으나, 이건 약속입니다.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주님이 아니하신대. 결단코 주님이 그리 아니하신대. 왜? 그가 주님을 무시하고 그가 주님을 멸시하고 그가 주님을 경멸히 여기니까. 주님께서 무시함을 당하고 멸시함을 당하고 경멸히 여기면서도 당신의 말씀을 이룰 줄 생각하십니까? 천천만만의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이 땅에 수많은 믿는 자들이 말로 삶으로 행실로 수없이 주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업신여기면서도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 영원한 구원을 받아 착각합니다. 천만의 말씀이요.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이 나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겨주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겨주리라. 아멘. 이 말씀을 한 원인은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직분이 얼마나 귀합니까? 히브리서 5장에 보니까 이 존귀는 아무나 얻지를 못하고 하나님이 지명하여 세우신 아론의 자수만 그 종감이 부어진다고 말합니다. 제사장의 사역과 직분이 얼마나 존귀하고 귀합니까? 주님은 엘리 제사장의 집에다가 영영히 그가 주님 앞에서 행한다는 약속을 주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홈리와 비나스가 엘리 제사장의 아들 제사장들입니다. 이들이 한 번 구원을 영원한 구원에 취해버린 거예요. 한 번 제사장은 영원한 제사장은 쓸데없는 착각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면서 마땅히 섬길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우롱하고 백성들이 주님 앞에 제사를 드는데 이 홈리와 비나스의 이 제사장의 종들이 와가지고 백성들이 주님 앞에 고기를 삶아서 주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나면 그 모든 몫을 누가 먹습니까? 어차피 자기들이 먹어. 백성들이 먹는 것이 아니 제사장 몫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갈고리, 새 갈고리를 가져와가지고 생고기를 잡는 거예요. 소고기나 양이나 염소나 이런 아직 주님 앞에 삶지 않고 불로 태우자는 생고기를 갈고리로 집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이러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화목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남는 고기 그 다음에 제사 갖다 드렸어요. 안 돼. 우리 제사장이 생고기 먹고 싶대. 요래 가지고
고기를 강탈해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세요, 안 계세요? 계십니다. 주님이 그걸 보니까 기가 막히고 괘씸한 거예요. 저것이 내가 저를 백성 가운데서 구별해서 제사장으로 삼았더니 저것이 제사를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 제사를 받으신 주님을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마치 요즘 기사 보게 되면요, 식당에 어떤 사람이 갔어. 그런데 그 식당 국이나 밥에 머리카락이 하나 나왔어. 그러면 이 손님이 그냥 있어요, 일을 제게요? 제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나를 어떻게 보고 머리카락을 이 쓰레기를 집어넣냐? 난리도 아닙니다. 자기를 무시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드릴 제사장이 먼저 생고기 가다가 갈치면 주님께서 보기 너무나 악하고 괘씸해. 그래서 주님께서 네가 저렇게 나를 멸시하네, 네가 이렇게 나를 업신여기냐, 네가 이렇게 나를 무시하냐, 네가 나를 무시하니 나도 너를 무시해주마. 네가 나를 멸시하니 나도 너를 멸시해주마. 네가 나를 업신여기니 나도 너를 업신여기주마. 그러면서 주님이 나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나도 존중해 준다. 내가 주님을 귀하게 여기면 주님 나를 귀하게 여겨주십니다. 내가 주님을 소중히 생각하면 주님 나를 소중히 생각해 주십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거요. 부탁합니다. 우리 미래 식구들, 제발 좀 소중하게 생각하도록, 진짜 주님을 존중히 여기도록, 진짜 주님을 경외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혼이 잘 될 수 있는 길, 영혼이 잘 될 수 있는 길.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의 보배다. 너의 보배다. 주님은 주님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에게 샘플로 제사장을 삼았습니다. 제사장이 먼저 주님을 존중해야 되니까, 목사가 먼저 주님을 경외해야 되니까, 나는 나를 멸시하는 제사장들을 희생의 똥을 얼굴에 쳐발라서, 성경 그대로 있습니다, 그 똥과 함께 없애버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제사장들의 악이 심한지, 오늘 목사들의 얼마나 악행이 심한지, 그게 하나님 앞에 폐역함과 멸시함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말라기 2장, 오늘 말씀 우리에게 진짜 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신약에서 모든 성도는 하나님 앞에 뭐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는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 말라기 2장 1절로 3절에, 말라기 2장 1절로 3절에 시작.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면,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의 종자를 견책할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어디다 발라요? 무슨 똥을? 짐승, 희생당한 짐승의 똥을 제사장 얼굴에 주님이 발라버린대. 그리고는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그것과 함께, 똥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없앰을 받아버린대. 아마 이 세상에 사람 얼굴에 똥을 발라서 없애는 그런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얼마나 제사장들이 타락하고 악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주님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는 주님께서 견딜 수가 없어. 주님이 견딜 수가 없어서
희생의 똥을 얼굴에 발라서 똥과 함께 없애버리겠대. 최고의 복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최고의 복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 말라기 2장 1절 3절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자는 똥과 함께 주님 없애버려. 그러면 그 반대로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는 주님 어떻게 대해주겠습니까? 3장. 그러니까 항상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생명과 사망, 선과 악, 복과 저주를 딱 주고 네 선택해라. 네가 선택하는 대로 내가 행해줄게. 생명을 선택하고 복을 선택하고 은혜를 선택하고 천국을 선택하고 주님을 선택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라기 3장 16절로 18절 16절로 17절 시작.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아끼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누구를? 주님을 경외하는 자, 주님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 2장 1절로 3절은 주님을 멸시하는 재상들 똥을 얼굴에 쳐 발라서 없애버리겠대. 그럼 주님께서 주님을 경외하는 자는 어떻게 대해주겠다고 말씀해 주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선택할 수 있지. 내가 얼굴에 똥을 쳐 발라서 지옥 갈 것인지 아니면 주님 앞에 내가 주님을 존중함으로 그 복을 받을 것인지 선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딱 주는 거예요. 말라기 길지도 않습니다. 1장부터 4장까지 있습니다. 2장은 얼굴에 똥을 쳐 발라버려요. 3장은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존중하는 자는 주님께서 주님 앞에 있는 기념책에 이름을 기록하셔. 영원히 주님이 기억해 주겠대. 그 다음에 주님의 정한 날에 주님의 특별한 소유로 삼아주겠대. 주님의 정한 날이 주님 오신 날입니다. 주님의 정한 그 날에 특별한 소유로 삼아주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그를 아껴주겠대. 아멘. 여기에 들림의 답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정한 날에 우리가 주님 앞에 특별한 소유가 되어서 특별한 주님의 신부가 되어서 주님이 아끼는 자가 되어서 주님 앞에 가는 것보다 더 귀한 복이 어디 있겠냐 이 말이요. 이것이 경외함입니다. 경외함. 우리는 주님을 경외한다 할지라도 사실 너무 미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마음, 주님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마음, 언제나 주님을 존중히 여길 줄 아는 이 마음 가지고 예비하고 살아가고 말하고 행동한다면 주님이 그것을 너무나 귀하게 보셔서 우리가 그 믿음이 지금 주님 오심을 기다립니다. 신부단장하고 있습니다. 어찌 주님이 데려가지 않겠습니까? 이뻐서 데려가시지. 주님을 귀하게 여겨주는데, 소중히 생각해주는데, 존중히 여겨주는데 어찌 주님이 그를 남겨두겠습니까? 아껴서 데려가 주지. 성경에 보세요. 왜 주님이 에녹을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갔습니까? 아까워. 남겨둘 수가 없어. 아멘. 남겨둘 수가 없어요, 세상에. 그래서 주님이 그를 데려가는 거예요. 아낀다는 증거 아닙니까? 존중한다는 증거 아닙니까? 주님의 신부, 천념의 휴거자들은 주님의 존중이 대하는 자들입니다. 주님이 귀하게 대하는 자들입니다. 주님이 아껴주는 특별한 소유들입니다. 그런 자는 지금 주님을 경외할 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주님을 존중히 이을 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주님을 소중하게 생각할 줄 알아야 그날에 주님이 나를 그렇게 대해서 데려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사야 33장 6절, 오늘 본문에 정말 하나님 우리가 큰 보물이고
가장 큰 축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한번 더 봅니다. 이사야 33장 6절 시작. 너의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의 보배니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함이 나의 보배가 되고 하나님 경외함을 가진 건 축복으로 알고 사는 자는 그의 생애에 평안함이 있고 그의 생애에 풍성한 구원이 있고 그의 생애에 풍성한 지혜와 지식이 있다고 말씀하오니 반드시 우리 미래의 모든 성도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 생애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풍성하기를 바라고 우리 생애에 우리 영혼과 삶 속에 주님의 구원이 풍성하기를 바라고 그 구원의 완성이 들림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 생애 전체에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고린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이해가 된다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 모든 약속은 이해가 된다. 이 말은 누구든지 이해로 받으면 그에게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나갑니다. 지금까지는 에피타이저, 식전에 밥맛 땡기라고. 이제 본 게임입니다. 할렐루야. 벌써 40분이 지났네. 웃자면 좀.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이해로 받도록. 그래서 제가 잠언에서 있는 이 하나님을 경외함을 받는 자의 축복이 크게 아주 야무지게 두 군데가 나옵니다. 요거 잘 먹여 드릴 테니까 저도 먹고 우리도 먹고 반드시 우리 주님 오신 그날까지 이 말씀 보여잡고 야무지게 받아 누리다가 주님 앞에 구원의 완성으로 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19장 잠언 19장 이 말씀 먹으면 입맛이 땡겨서 놓칠 수가 없습니다. 잘 받아 먹어야 됩니다. 잠언 19장 23절입니다. 잠언 19장 23절. 어마어마한 약속이 세 개가 나옵니다. 잠언 19장 23절에 다 같이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만나지 아니하느니라. 슬슬 입맛이 당기죠. 여러분, 모든 자가 갈망하는 것, 모든 자가 소망하는 것 딱 이 속에 다 있지 않습니까? 어디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에요. 너무나 귀한 말씀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고 이 생명은 영생입니다. 하나님을 경외자에게 주고 싶은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땅에서 어떻게 끝나는 육체의 생명, 영원한 생명. 그러니 여러분, 천국에 누가 들어가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멸시하고 홈리와 비나스가 제사장이면서 제사장으로 사역하면서 주님 무시하고 주님 멸시하고 그가 주님 나라 들어가겠습니까? 주님 얼굴에 똥을 발라 없애버려.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천국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가 정말 주님을 경외하는 자, 주님을 소중히 생각하는 자, 그런 자를 주님께서 들여보내주지. 세상 살아가면서 주님 무시하고 주님 멸시하고 주님 없인 얘기고 그렇게 산 자를 주님이 어떻게 주님의 그 영화로운 것에 주님이 그를 넣게 해서 여러분 생각, 여러분 같으면 그래 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집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항상 나를 무시하는 사람이, 나를 무시하고 나를 없이 나를 멸시하고 막 그런 자 여러분의 집에 잔치집에 와서 잔치하라고 초대하겠어 안 하겠어요?
원수를 사랑하는 게 그런 마음이 들지. 원수를 사랑, 그거 말고 그냥 인간의 마음으로 그런 자를 여러분 집에 초대하겠어 안 하겠어요? 안 하지. 나도 안 해버려. 집 앞에 파수꾼을 세워 해가지고, 야, 나 멸시하고 나 조롱하고 나 무시한 저 인간 오면 절대 들어버려 주지 마. 쫓아내버려. 주님이 그러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천다고 없으니까 그다가 천국 왔어. 문 앞에 서서 주님께서 천국 문제가 베드로래. 아닙니다. 베드로는 그 안에 들어가 있어. 천사가 앞에 딱 서 있는 거예요. 주님 보더면 주님께서 블랙스텍 삼 올려놨어. 이런 자는 들어보는지 마라. 올라갈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천국은 주님을 존중하는 자, 주님을 경외하는 자, 주님을 사랑하는 자, 주님을 소중히 여기는 자, 그가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함이 큰 보배다, 큰 보물이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이 보물을 빼앗기지 말자 이 말이요. 원수에게 이 큰 보물을 빼앗기지 말자 이 말이요. 그래서 오늘 잠언 19장 23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의 영생에 이르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뭡니까? 족하게 지내고 만족하게 지내고 행복하게 지내고.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주님의 은혜 속에서 만족하게 지내며 행복하게 지내며 족하게 지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주님이 그의 족함이 되어주셔, 주님이 그의 만족이 되어주셔, 주님이 그의 모든 필요가 되어주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게 됩니다. 믿습니까? 믿냐 이 말이야. 그러면 내가 그런 믿음을 가진 자가 되자 이 말입니다.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복잡한 것도 아닙니다. 정말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 주님을 소중히는 마음, 주님을 켜기는 이 마음이면 그 마음 하나로 주님이 감동되어 버려. 그 마음 하나로 주님께서 뿅 가셔. 그래서 시편 34편 9절 10절, 시편 34편 9절 10절. 시편 34편 9절 10절 시작.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동의하십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왜 젊은 사자가 궁핍하여 굶주릴까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아무리 돌아다니봐도 사냥거리가 없어. 먹을 것이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이 공급자가 되어주신대. 젊은 혈기방장한 젊은 사자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려 죽여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는 하나님이 책임지셔서 그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신답니다. 인생의 최고의 보배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 미래 식구들 주님을 경외할 마음이 생기죠. 자들 주님을 경외해야지. 자들 주님을 최고로 섬겨야지. 어짜 주님을 최고로 내가 존경하고 이거 드려야지. 그럼 다 되는 거요. 뭐 모자람이 없어. 만약에 그리 했는데도 굶주려. 그러면 히스기야 같이 주님 이 말씀 딱 가지고 나가야 돼. 아멘. 주님을 협박해야 돼. 주님, 잠언 19장 2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 이르게 하고, 그 다음에 족하게 진행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저 얼마나 주님 경외하지 않습니까? 주님 아시듯이 얼마나 주님 경외합니까? 그건 왜 주님 제가 부족합니까? 왜 걸배가지 살아야 됩니까? 왜 주님 제게 이렇게 굶주리게 주님 유치된 일입니까? 그리고 또 시편 34편 넘겨 가지고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진을 궁계에 주를 찌라 여호와를 찾는 모든 부족부터가 말씀했으니까 뭐면 알아들었죠? 이 말씀대로 주님 내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이 주님 말씀대로 실행하여 주세요 라고 주님의 말씀 가지고 단판을 벌리라 이 말이에요. 그럼 주님 무슨 말씀합니다? 니 진짜가 니 진짜 그랬나 이러셨어요. 주님이 경상도 사람 경상도 말투로 말씀하십니다. 니 애나가 니 진짜 그랬나? 니 볼 때만 가라고 니 속은 안 그렇지 않냐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면 찔리니까 주님 죄송합니다 회개한다니까. 여러분 알겠죠? 진짜 주님 경외하면 삽니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잠언 19장 23절. 그래서 지어른 자는 이 말씀을 암송해 버립니다. 먹고 소화시켜서 피부에 새겨 버립니다. 잠언 19장 23절. 잠언 19장 23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 이르게 하는 것이,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세 번째 재앙을 만나지 아니하느니라. 뭘 안 만나? 재앙을 만난대. 딱 세 가지 축복입니다. 생명이 이르게 하고,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만나지 아니해. 그 모든 사람 이걸 원해요 안 원해요? 다 원해. 이 답을 주님이 어디에 두셨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라. 네가 나를 소중히 생각하면 나 너 소중히 생각해 줄게. 네가 나를 존중해 나 너 존중히 대해줄게. 아멘. 시편 34편 7절. 시편 34편 7절. 시편 34편 7절. 왜 재앙을 만나지 않는가? 이유가 나옵니다. 시편 34편 7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주님을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아멘.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재앙을 만나지 않는가? 주님의 사자가, 주님의 천군 천사가 주님을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있기 때문에, 저희를 건져주시기 때문에 재앙을 만나지 않는 거예요. 그는 인생의 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축복과 보물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우리 미라시고 이 복을 놓치지 아니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잠언 22장.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어마어마한 약속입니다. 잠언 22장 4절. 잠언 22장 4절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보응이라는 말 자체가 안 좋은 보상이 보상. 보응이라 보상. 보응은 안 줘도 대감능서 보응이라고, 보상은 상을 주는 이 보상이란 의미가 정확하게 맞습니다. 다시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며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얼마나 야무집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는 반드시 보상하십니다. 보상. 무엇으로 보상하십니까? 재물과 영광과 생명으로 보상하십니다. 그러니 우리 식구들, 하나님의 약속은 뭐가 돼? 예가 돼. 하나님의 약속은 내게 아멘이 돼. 내가 받을 예가 돼. 오늘 주님의 말씀을 예로 받고 아멘으로 받고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도록 늘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고 중심으로 주님을 섬기고 중심으로 주님을 존중히 여기면
반드시 잠언 19장 23절이 이루어질 것이고 22장 4절이 이루어질 것이고 시편 34편 9절로 10절의 말씀이 이루어질 줄로 확신하오니 우리 식구들 정말 중심으로 맞으면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정말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주님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존귀하게 여기고 존중히 여기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축복이요 우리의 가장 큰 보물임을 믿습니다. 우리 미랄 모두가 정말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을 경외함을 즐거움으로 삼고 앉든지 서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영으로 살아. 잠언 19장 23절의 위대한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잠언 22장 4절의 위대한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시편 34편 7절 10절의 위대한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셔서 우리 모두가 그 은혜 속에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며 행복함으로 주님을 기다리다가 이길 그때 영광의 주님을 만나 뵈옵도록 축복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잘 하셨습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말씀대로 속히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도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늘 주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주님 경외함을 즐거움으로 삼게 하시고 늘 주님을 소중하게 존중히 생각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성령님의 그 위대한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우리 미랄 교회 위에 이 말씀을 먹고 마신 모든 온라인 성도들 머리 위에 여전히 주님 말씀을 사모하며 사랑으로 달려가는 종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